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베스트셀러로서 유명했던 책입니다. 벌써 몇십 년 전의 책이네요. 저자 스티븐 코비라라는 분에게요, 결혼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고요, 아이 키우느라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아빠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빠, 내 아이에게 꿈과 시간 다 빼앗기고 있네요. 나는 언제 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아버지 된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딸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단다. 시간에 쫓기지 말아라. 그 아이와 함께 내 꿈을 이루어 가거라. 소중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즐겨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고요, 보잘것없는 연필 한 자루에도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의미가 있고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인간은 누구나 쓰임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일이죠. 은퇴 후에요, 내가 할 것이 뭐가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의 후반전이 있습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루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릇이라고 다 그릇 아닙니다. 쓰임받고 사는 그릇이 있고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않는데요, 집안의 여인들이요, 장식장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비싼 그릇들은 거기다 다 차곡차곡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딸 시집 갈 때 다 줄 거야. 좋은 것 같죠. 그러나 한 집안의 아침 점심으로 들락거리는 국 담고요, 밥 담고 반찬 담는 그릇, 그것은요 가족의 건강을 담아내는 그릇들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좌충우돌이고 균형 상실해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될 방향성 놓쳐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쓰임 받는 그릇 만들지 못했고요, 너도 나도 다 큰 그릇만 되려고 했기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신령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능한 사람이면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네요. 반면에요, 무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사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쓰임받은 자의 대표자는 다윗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윗처럼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꾼들라고요.
성도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요, 의리번쩍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길 따라 가면 될 겁니다. 미술 좋아하시는 분이나 좋지 않더라도 귀에 들려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해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중세의 아름다움의 내용들이요, 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질 때 거기에 조그만 흔적이 있다 하면 그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영향력일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시인들을요 초청했습니다. 드디어 천을 베껴지고요 작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와우!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강천하는 유리잔을 보라. 대단하지 않는가? 그때요 즉각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요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합니다. 이 작품 실패작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하기를 원했건만 예수님의 잔에 시선이 모아졌다니, 이건 제 의도를 너무 크게 벗어난 것이죠. 그런 유리잔이요 예수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현대인들 종종 예수님의 손에 들린 강채나는 유리잔에 한호하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쭐우쭐거리며 살아왔습니까? 날 좀 보시오, 날 좀 보시오, 이렇게 자랑거리 드러내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요 내 손에 들려지는 강채나는 유리잔 자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분의 뜻에 집중하며 걸음걸음 옮길 때 우리의 흔적은요 보잘것 없다 할지언정 생명을 담는 흔적으로 빛을 발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은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들 데리고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를 원함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 기쁨 통하여서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땀이 하나님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경험의 장을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할 때마다요 내가 드려지는 찬송이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영적인 산재물 되어질 줄 압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교회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보이는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은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양식이죠. 말씀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 줌을 경험을 할 때요 나의 존재 가치가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잘남이 아니라 이 말씀이 빛이 되어져요.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내 자리를 지켜갈 때요 살만 나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행복한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이 어둠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행함의 내용이 뭡니까?
없는 것이 있어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쫓겨가는 겁니다. 어둠이요 아우 36개 주능량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귀신은 나가는 거고요 부적부는 채워지는 자리. 한우들이요 건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요 나도 모르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소망 가지고 그런 걸 뭉개져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마다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값짐의 내용은요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거룩입니다. 삭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어둠의 내용들이 거룩 앞에서는요 36개 주랭랑 칠 수밖에 없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자 되어지고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명이 무엇이란 것을 알기에 눈물 흘리고 믿음의 뿌리 내릴 때마다 큰 나무 되어지는 그곳에 하늘의 음성이 뭡니까? 천대 만대까지 내가 복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늘의 양식입니다. 말씀 통하여 믿음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바뀔 때 예수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말씀 통하여 눈에 보여지는 방해가 있고요, 방해꾼의 속에는요 사단 마귀가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어서 승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러기에 말씀은요 구원의 확신이라. 내 아래 영생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적인 내용들은요 말씀의 역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 모습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무엇이었는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내용이 십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이요 배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를요 감당하기 부족하지만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옮겨갈 때 나도 모르게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묶임 받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가는 인생 아니라 천국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엄밀히 말하면은요 친목 단체 아닙니다. 어려운 자,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기관 아니고요. 세상 나가기 전에 뭘 배워서 이야기하는 학원 수준의 내용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 나, 우리가 함께 어울려 하늘 양식 통하여서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세상, 그것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이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큰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가족 되어져 가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존재 이유가 함께하는 줄 압니다.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 존재 이유를 깨달아 갈 때마다
이 시대가 다윗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때 내가 이 시대에 다윗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2절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제껏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또한 한 해를 통하여서 새해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어놓았으니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목포 초대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너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구나.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내 비전을 이루고 싶구나. 이런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약자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다윗이 어떻게 약자로 시작되었을까? 사무엘상 16장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이새에 사람의 집으로 가라. 이새는요 아들 7명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자, 만남의 자리에요 선지자는 7 아들을 앞길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죠. 네 아들들 다 여기 있어. 예. 아버지 되는 이새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라는 것이요 단지 형제의 서열상의 막둥이 막내라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요 우리의 생각이 스탑하면 안 되죠.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경의 학자들은요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집안의 천덕꾸리가 됐을까? 다른 형제들은 양 안 지키는데 왜 다윗만 목자가 돼서 야심한 시간에 철야를 하게 되었을까? 아버지는 동일하지만 어머니가 달랐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까지 내놓습니다. 그렇죠. 천덕거리가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이러려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거니.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 보나만 합니다. 신통방통 그런 어떤 내용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누구야? 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입니다.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더욱 본인 자신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죠. 분명 나는 아니야. 나는 밤새 양이나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부모가 누구를 부정합니까? 형제들이 누구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다윗 자신도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전하는 아버지 이새의 말 가운데 주목되는 말이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못났더라도요 다윗은 묵묵히 자기에게 맡긴 일들은 충성을 다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저 사람 대단하? 아니죠. 그러나 나에게 맡긴 일은 최선을 다하는, 성경은요 하나님께 쓰는 사람 언제나 자기 일에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가 맡은 자리에 최선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무식한 사람도 쓰시네요.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죄 많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요, 열정 없는 사람이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어린 양입니다. 못났어요. 내 능력에 한계치 있어요. 그러나 목자와 함께하면요 행복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나를 지켜야 될 줄 압니다. 내 믿음 지켜야 되고요, 나와 함께하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을 지켜야 되고요, 내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소중히 알고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 하는 거죠. 이세 일곱 아들들 다 거절합니다. 또 누구 없냐 묻습니다. 밤새 철야하고 나온 다윗을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떻다라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가장 크게 말씀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한 부분이 뭘까요?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이스라엘은 국가가요, 국가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극복하기 힘든 대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었던 다윗이요 두벅두벅 맡긴 칼, 갑옷 다 팽개치고 맷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계속적으로 무슨 말씀하나요? 4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잘났어 교만하게 나 드러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영적 사람을 통하여 영적 일을 감당하지요.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공자의 반열에 있기에 그냥 고생 없겠거니 아닙니다. 눈물의 시간이 15년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 가운데 들려졌던 기도의 한 토막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야 합니다. 재산과 권세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의뢰를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보냈습니까? 다섯째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부름 받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인가 다음 대학의 골리앗 앞에서도요,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불가능했던 골리앗이 낮아빠지잖아요.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요,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가 됩니다. 긴 세월 고통스러운 연단입니다. 훈련의 환경 속에서도요, 다윗은 입술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지기까지요, 자그만치 15년을 쫓겨다닙니다. 이런 생활에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승리의 반열에 올라가기까지요, 그 승리의 비하인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비밀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18장 28절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껏 그 하나님 붙잡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새해를 또한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 눈물일까요? 고통의 자리일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내용들이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내 믿음, 내 양떼들,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소중히 지켜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보신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 붙잡고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승리하겠다라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요, 그분이 나의 삶을 간섭할 때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잠시는요, 눈물이고 어둠이고요,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지언정 그분 붙잡으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치러야 될 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 말씀 주시기에 그 하나님 붙잡고 이제껏 오신 거 감사하고요, 내년 2025년을요 더 멋지게 살아 하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